시편 94편 12절의 3절입니다. 오늘은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자입니다. 시편 94편 20절 말씀, 시편 94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자,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자. 이제 법을 이용해서, 법을 사용해서 사람들 돕거나 섬기거나 해오는 게 아니라 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고 또 법으로 사람을 압박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거 있죠. 법기술자라 그래요. 그런 건 법기술자. 법에 좀 능한 사람들이 법에 좀 무지한 사람들을 잘 이용해 먹는 거죠. 네. 또 악법을 제정해가지고 또 아니면 그 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악을 꾸미는 자,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자. 네. 계속해서 시편 94편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이거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에게 참으로 선한 법, 생명의 성령의 복을 주시고 자유의 복을 주시고 왕가의 법,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법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판에 성령을 통해서 이 법을 또 넓게 허락하여 주시고 깊이 새겨 주실 간구하고 저희가 주의 규칙대로 주의 명령대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도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지 훈계나 교훈으로 저희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주의 명령이요 주의 법으로 깊이 새겨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자란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단지 교훈인 사람이 있고 성경이 주의 명령이고 법인 사람인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법으로 받는 사람하고 성경을 그냥 단순히 도덕적 교훈으로 받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을 받는 강도가 달라요. 말씀이 내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뭐다? 성문헌법입니다. 그냥 관습이나 전통이나 그냥 규례가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성문헌법이에요. 미국의 이 헌법이 있는 것처럼 미국의 미국의 국부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헌법, 컨스티튜션, 그 헌법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에게 성문 헌법을 주셨어요. 구전율법 아니고 성문헌법. 그게 모세율법이에요. 이 법은 어떤 왕이나 정치인들도 바꾸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이와 다른 법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과 다른 법 또는 이 법을 무효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대체할 수가 없다고. 다른 법을 제정할 수 없어요. 응? 미국도 이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그 법은 그거는 말이죠. 미국 의회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와 상충하는 다른 법을 제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 그게 법이에요. 의회가 아무리 다수석을 차지하고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도 그 미국의 의회 기본법 있죠. 그 기본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락이야.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나 통치자도 이 법은 성문헌법은 바꿀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은 국가의 시작부터 법이 다스리는 법치국가였습니다. 인치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였다고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국가였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나라가 그 시스템을 정하는데 나라의 통치 기본 시스템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누구라고 이런 인치제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치였어요. 법치였다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날 내 유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날 내 유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복을 위한 것입니다. 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형통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법을 지킬 때 장수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킬 때 주님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신명기 11장 1절 32절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명기 11장 32절 너희는 이날 내가 너희 앞에 세우는 모든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주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걸 지켜 행하라고 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몸에나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과 더불어 이 오늘날
이 개신교에 넓게 퍼진 이 교리가 뭐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종교개혁과 더불어 일어난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무거운 짐이고, 속박의 멍에다.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도 없고,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고, 응? 그리고 이건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속박의 멍에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과 속박의 멍에를 얹어준 게 알겠죠, 당연히. 지키라고 주신 건지, 못 지킬 걸 주신 것도 아니라고요. 응? 그래서 생활 가운데 이건 법이란 것은 생활이에요. 생활법이라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다 보니까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고 은혜로 하다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지킬 수 없는 것, 무거운 짐, 속박의 멍에, 저주, 뭐 이런 식의,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께서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크리스천이 될 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만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폐해, 무익함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은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고 빛이고 등불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속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45절에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이러죠. 자유로이 걸어가고,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속박이 아니고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율법은 자유를 준다고. 율법은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행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4절에 그러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종교개혁자들이나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이니라 이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래 돼 있어요. 성경과 사람들의 말이 정반대라고.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뭐라 해서 지킬 수 있다, 무겁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제가 배우기로는 그렇게 안 배웠단 말이죠. 구원의 법 명령들을 지킨 것은 전혀 무거운 것도 아니고 불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게 불법이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는 율법도 범하니 죄는 뭐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죄는 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목사님 율법주의자구나,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구나 또 이러면 이런 판단하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말은 제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율법을 잘 준수해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 준수나 음식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안식일과 음식규의 몸의 할례가 성경에 나온 그 구약의 율법이 무익하거나 지킬 수 없어서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지키는 거지 안식일 지키는 게 어려워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안식일 지키기 쉬운 때가 없어요. 왜? 지금 주 5일근 무제잖아요. 응? 요즘처럼 안식일 지키기 쉬운 때가 역사상 없어요. 응?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지키라고 그런다면 나는 할렐루야야 사실. 왜? 하고 1월 쉬잖아. 진짜 놀 수 있잖아요. 응? 근데 왜 우리가 안식을 안 지키냐 그러면 예. 안식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 무거운 짐이라서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음식규래 안 지키면서 뭐 새우 먹지 마라. 안 먹을 수 있지. 난 본래 별 잘 안 먹어. 순대 안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순대 먹어요? 난 더러워서 안 먹어요. 물론 순대 장사하는 사람들 욕하겠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더러워서 먹는다 그러면 난 솔직히 순대 싫어해요. 만드는 과정부터 봤는데 그게 진짜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더구만 보니까. 근데 먹을 거 없을 텐데 어때요? 더러워서 안 먹는다지. 없어서 못 먹는다지. 응? 없어서 못 먹는다지. 그러니까 음식결에 대 하나 새우나 요리 잘 해놓으면 맛있죠. 솔직히 맛없어요. 맛있지. 근데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음식인 건 맞아요. 돼지고기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지.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그거는 위험천만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돼지고기란 것은 이스라엘의 식중독을 유발하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음식이었고, 지중해에서 잡는 새우도 마찬가지예요. 또 비늘 없는 고기들은, 민물 고기들은 특히 강에서 잡는 거, 바다에서 잡는 거는요, 그래서 소금물이라서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민물 고기는 감당을 못 합니다. 민물 고기는 웬만큼 요리 잘 안 한 다음에는 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온 기생충을 엄청나게 유발해요. 민물 고기들은 대부분 다. 그때 주님께서 이 음식기를 딱 정해놓은 것이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방인들, 이교도들과 뭐니까 음식이 안 맞으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분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목적이 전혀 있어 없어요.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사는데, 무슨 뭐 분리가 그런 게, 그 영적인 것이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크리스천들이 주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키는 거지, 이게 너무 어려워서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올바로 나누어서 그것이 내게 해당 사항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지, 율법주의란 것은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을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는 주장, 그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저는 그건 당연히 율법주의가 아닌 거죠. 제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해서 그냥 그 정반대로 뭐 율법 무용론자나 율법 폐기론자도 아닙니다. 율법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전 성경 신자로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율법 준수론자도 아니고, 율법 무용론자,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면, 그럼 크리스천들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죠? 우리는 율법 성취론자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 율법의 끝마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율법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 무용론이나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율법을 성취한다. 율법의 성취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을 향하는 거예요. 율법 성취론자로서 우리는 성경 기록에 따라서 바른 율법관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7장으로 합니다. 12절, 14절, 16절. 율법은 나쁜 것이다. 이런 사람 크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쁜 걸 주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12, 14, 16절. 율법은 속박이다, 멍이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주님께서 속박이나 멍을 주셨겠어요? 자유를 주셨겠지? 로마서 7장 12절.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 뭐다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누구도 이 말씀에 다른 의견, 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입이죠. 14절. 우리가 알거나 율법은 영적이라나 육신적이다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뭐다? 영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은 스피리추얼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고요.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16절.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난 동의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이지 한번 헛소리 안 한단 말이죠. 율법은 선한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음식규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뭐 구약의 율법이라면서 율법을 우리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 그게 바울 서신 다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했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에도 이러기를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고. 그 말은 뭐죠? 율법이 여전히 성도들의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럼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은 이제 디모데전서 1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8절.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해서 오늘 본문은 지금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않고 율법을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자라 그랬죠. 율법을 우리는 적법하게 써야 된다.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 된다고요. 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3장 16절에 그러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래야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을 적법하게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자가 나옵니다. 이는 유대사에서 만연했던 일이고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이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자주 했던 일입니다.
법이란 것은 사람이 사는 이상, 사람이 살고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법이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 오 주여, 또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레위기 26장 28절에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 곧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주께서 징계한다고. 주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여 걷고 주의 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만 그가 불복행하며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주님 내가 그를 징계하리라 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징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도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니까 징계하신다 이거죠. 벌 주신다 이거죠. 주님은 이교도들을 징계하십니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친히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히브리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바로잡기 위함이고 단련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이라고 한 뒤에 주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죠. 징계가 뭐다? 징계의 목적은 주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법으로 가르치는 사람. 주의 법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 주께서 징계하는 사람, 주의 법으로 가르치는 사람. 징계는 주님의 훈육 방법, 바로잡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고난과 시험과 징계를 통해서 주님은 성도들을 가르치십니다. 고난을 받아도 주의 법을 배우게 되고 주의 손길을 의식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주의 징계를 받을 때 낙담하지 말고 인내로 견뎌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게 수용하면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죄인들은 회개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사람들은 주를 찾고 부릅니다. 징계를 받을 때 마음은 낮아지게 됩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달려야 됩니다. 주 하나님은 주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이다 입니다. 13절 이것은 사악한 자들을 위해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주께서 역경의 날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려 하심이니이다. 이것은 사악한 자들을 위해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이게 뭔 말이죠? 주께서 사악한 자들을 위해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구덩이를 팔 때까지, 구덩이가 모두 파질 때까지 이 말인데, 구덩이는 짐승을 잡기 위해 파는 거죠. 함정이란 말이죠. 구덩이는 다른 말로 뭐죠? 무덤이란 뜻도 있습니다. 지하세계 지옥이란 뜻도 있는데 주님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셨습니다. 거기는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 맨션을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로 인도하시듯이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구덩이를 파실 때까지, 팔 때까지 사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성도들의 이 땅은 최악의 삶의 장소이지만 사악한 자들의 이 세상은 최상의 장소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날들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 가장 좋은 날들입니다. 평생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했다 해도 아니면 오랫동안 병원에서 그렇게 투병하고 아프고 막 제발 죽여주십시오 해도 이 세상은 지옥보다 몇만 배 좋은 곳입니다. 그가 고통주에 맨날 고통주에 몸부림치며 살더라도 말이죠. 이 세상은 지옥보다는 하여튼 좋은 곳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날들 보냈다 해도 하늘에 비교하면 최악의 삶을 산 겁니다. 우리 이 세상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그 하늘에서 삶을 비교하면 그 상과 비교하면 우리 완전 참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왔다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진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먼저 천국에서 왔다 그럴 겁니다. 지옥 간 사람들은 세상이 지옥에 비교하면 아무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의 문화는 어떠냐면 인식체계가 진짜 한국 사람은 현세가 전부예요. 기본적으로 현세가. 그러니까 한국말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뭐라고요?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저승은 뭘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저승이 기본적으로 뭔 줄 아는 거예요. 지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똥밭에 굴러 살아도 똥터에 굴러 살아도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혹시 전설의 고향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 흑백 TV로 여름에 남양특집 전설의 고향 하잖아요. 여름에 한국의 귀신들은 기본적으로 어때? 한국의 귀신들은 그 미나나 뭐 하여튼 전설의 고향을 뭘 하다 보면 한국의 영화를 만들어봐서 하자. 한국의 귀신들은 한이 설에서 죽어서 나타나. 그 나타나 사람들에게 뭐 해주죠? 복을 줘요? 그건 아니지. 해를 끼쳐 그것도 아니야. 뭐 해주죠? 민원을 해. 한국의 귀신은 모두 다 하나같이 뭡니까? 민원인들이야. 내 한을 풀어주소서. 이게 거의 아마 100% 거의 그럴 겁니다. 거의 모든 귀신들은 왜 나타나냐면 내가 살아서 뭐 이렇게 죽었다든지 뭐 너무 억울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 뭐니까 나는 직접 귀신이 능력이 없어. 지금좀 뭘 못해. 한 사람에게 그 뭐 계시를 줘가지고 뭡니까? 나의 뭐 한을 풀어주소 하면 내가 한을 풀어줘. 민원을 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귀신의 민원 해결사야. 그 민원 해결해주면 그러면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사라져. 거의 한국, 그게 뭔지 알겠죠? 저승에 가서 죽어서 귀신이 돼봐도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승이 중요한 거지. 응?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현세적인 걸 알겠죠? 뭐 죽은 귀신이 나타나서 내가 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뭐 이런 그 전설이 있어요? 그런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뭐 죽어보니까 너무 안 좋아. 이것도 존재하지 않아. 심지어 죽은 귀신이 뭐 조상 귀신이라고 하죠. 죽은 조상 귀신이 꿈에 나타나도 뭡니까? 내가 너무 춥다, 헐벗었다, 무덤을 옮겨다오. 민원을 처리해달라는 거야. 한국의 귀신이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나의 뭐라고? 민원 해결사로 이제 한 사람 존재하는 거예요.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마귀들의 어때 귀신 마귀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응? 뭐 능력이 있든 뭐가 있든 뭐가 있어. 전혀 문화가 다른 거죠. 왜? 한국 사람들은 저승은 아예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이승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다? 살아서 어떻게 뭐 병들어 살든 뭐 가난하게 살든 뭐 굶어 죽고 어떻게 살아도 세상 죽은 것보다 낫다 이거야. 근데 성도들에게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아무리 잘 살아도 뭐죠? 예. 최악이에요. 예. 하늘은 그보다 몇백 배 나은 거단 말이죠. 주님은 사악한 자들이 죽을 때까지 또는 지옥에서 던져질 때까지 이 땅의 삶을 그들에게 뭐라고? 안식을 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역경과 고난의 날이라는 예언적으로 뭐냐면 대할날의 날인데 주께서 역경의 날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려 하심이니이다. 이 구절은 주께서 징계하시고 주의 보로 가르치시는 사람에게 역경의 날들로부터 안식을 주려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해석이 좀 바뀌는 거죠. 그럼 이 구절은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 바로 잡힌 사람들은 역경의 날들에 안식을 누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 하나님은 성도를 징계하시고 바로 잡으심으로써 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역경의 날들에 안식한다는 것은 대할란데 남은 자들이 페트라에 피해서 1260일 동안 주의 부양을 받는 겁니다. 그건 예언적인 거죠. 14절 이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 그분의 상속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것이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보증입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더라도 형벌을 받더라도 그분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맹세 언약을 지키신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민족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멸망하거나 이래 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에 따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번 소멸됐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존재할 뿐 아니라 영원히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않으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에요. 이스라엘은 진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주님 언약인데 신명기 31장 6절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역시 주님의 언약으로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도들에게 패하고 포로가 되고 온 땅을 빼앗기고 그러다 몇천 년 동안 짓밟힌다 할지라도 그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은 불멸의 이스라엘, 끈질긴 생명력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주께서 뭐라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성경의 기록은 뭐 이스라엘의 끝이 났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런 신학적 주장이나 교리가 모두 거짓임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다, 뭐 크리스천은 영적 유대인이다, 이런 말도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존재합니다. 멸망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로마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주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근데 뭐 이와 다른 소리를 자꾸 해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주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스라엘 축복, 이스라엘 언약은 모두 교회가 계승했다, 교회가 대체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가 되었을 때 주님은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3장 11절에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주님의 약속은 크리스천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은 개개인에게 적용이 돼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라 그럽니다. 물론 이거 믿지 않는 크리스천은 굉장히 많습니다. 각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항상 기준이 단위예요. 크리스천은 교회, 크리스천은 개개인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상속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하다.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하다. 이건 정말 엄청난 약속입니다. 엄청난 은혜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어때요? 예. 15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의로 돌아가리니 또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가 그것을 따르리라. 그러나 심판은 의로 돌아간다. 심판이 뭐냐면 판단, 판결, 재판인데 이 말씀 모든 판단, 모든 판결이 의로 귀결된다. 그 종국을 의로 간다. 이거 왜? 마지막이 주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도 그리스도의 심판서이고 모든 불신자 악인들의 심판도 백보자 심판이고 뭐 심판은 뭐라고요? 그 심판서에서는 의의 심판이거든요. 모든 심판은 의로 돌아간다고요. 모든 심판 의로 되도록 한다요. 사람들은 어제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성어로 또 이걸 이제 만류귀종이라 그래요. 모든 물줄기는 결국 바다로 돌아가 하나가 된 것이 모든 것은 다 사멸되고 소멸된다, 죽음으로 돌아간다 이 말인데 성경은 이와 달리 모든 것은 뭐라 의로 돌아간다. 모든 심판은 의로 돌아간다. 그걸 이제 비싼말이 이제 사필 규정이에요. 모든 이런 반드시 바른 길로 의로 돌아간다 이 말로 본문과 같은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로 취함이 없고 굽은 것이나 비뚤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에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5절 또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가 그것을 따르리라.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가 하나님의 판단, 즉 심판의 말씀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올바른 자가 그것을 따르리라. 마음이 올바른 자는 사람들의 견해나 세상의 기준이나 유행이나 학자들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판단, 주의 심판을 따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말해도 주께서 죄라고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세상이 모두 거짓이라고 해도 주께서 진리라고 하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참과 거짓, 의와 불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견해가 아닌 주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주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판단. 이건 이미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철학은 뭐죠? 판단이 아직 안 내려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계속 그 궁극적으로 사고와 사유를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뭡니까? 그 결론에 가까운 진리에 가까운 걸 찾아내는 게 철학이죠. 그게 철학이에요.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은 뭐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판단이 이미 나 있는 거예요. 정과 사, 옳고 그름이, 의와 불이, 법과 불법이 딱 결론이 나 있다고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선이 아닌지.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세속적인 것이. 우리는 거기서 헷갈릴 게 없다고요. 주께서 주신 말씀이 판단의 법도입니다. 아무리 서로 간에 합의된 관계고 뭐 서로가 뜨겁게 사랑했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판단이고 의견일 뿐이지 주의 판단은 뭐다? 죄고 불법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주의 판단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뭐냐? 예.
아무리 영웅적인 행동을 해서 내가 사람의 그 한계를 능가한 신의 영역에 들어섰다 그래도 우리 뭐라 그럽니까? 너는 사람일 뿐이라 그래요. 너는 죄인일 뿐이니라. 이놈은 나를 존경하지 않고 나를 경배하지 않는구나. 누가 내 살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케이스겠죠? 자기가 신상을 세우고 말이죠. 내가 세운 신상에 경배하라. 이 말은 나를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경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왜? 너는 경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놈이 아니다 이거죠. 아무리 대제국의 왕이고 왕들의 왕으로 불린 사람이라도 그런 권력과 영광을 누린다 하더라도 너는 사람이지, 너는 사람이 신이 아니다.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크리스천이라고. 그 대환란 때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그 짐승이 경배를 받을 때 사람이 다 온 세상이 그를 경배할 때 너는 사람이지, 너는 경배할 신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판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 넙죽결한 사람들이 전부 다 보니까 세상에 동화된 사람들이고, 우리 이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의 판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세상살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타협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영역 아닌가? 우리가 그걸 왜 배척합니까? 단호하게. 그건 나의 판단, 나의 생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도 그 주의 판단에 따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주의 판단, 이 주의 판단을 따른다.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가 그것을 따르라 할 때 그것이 뭐냐? 주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판단을 따릅니다. 16절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까 하고 누가 나를 위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까. 악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같은 말이죠. 악을 행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누가 나를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 누가 나를 위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까. 누가 일어나죠?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자기에게 피해가 오거나 손해가 닥치면 얼른 피하고 손절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 가족이고 좋을 때 친구, 좋을 때 뭐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피해가 닥친다 싶으면 얼른 뭡니까? 단절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과 사랑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희생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또 한국 문화예요. 한국 사람들은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야. 내가 희생하겠다는 게 아니라 희생을 강요할 사람을 찾아요.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아내 희생을 강요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 중 하나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게 가족애가 아니냐 이래요. 동생을 위해서, 동생들 위해서 장남 희생하는 사람이 그런 집이 있고 그 장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장남을 위해서 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집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래 한국 사회에서 그게 별로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당연한, 그게 가족이고 그게 이게 아니냐, 뭐 사랑이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적해서 일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 예수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나의 방어자고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돕는 분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까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분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까 하는데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그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해서 그러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죽으심으로 나타냈대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46절. 누가 나를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 대적하여 일어날까? 누가 나를 위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까? 이 말은 대환란 때에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이 죽게 하는 기도입니다. 영과 마귀를 대적해서 땅의 왕들과 군대를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날 자가 누굽니까?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멸망의 비기에 놓인 그들은 스스로 싸울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멸망의 비기에 놓였을 때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날까? 누가 나를 위해 저들을 대적해서 일어날까? 이것은 생존의 위기에 놓인 이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인 우리 역시 이와 같이 부르짖습니다. 로마 7장 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찾지 말고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구원자를 찾고 부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다고는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 준다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어떻게 대하면 노하우에 대한 건 없어도 최소한 한 가지는 알죠. 이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안다고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움에 놓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나도 모르지.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한다고 목사님이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뭐 별거 있나? 뭐 같이 기도합시다 이 정도지. 근데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지. 도움이 돼야 안 돼. 1도 안 되지 솔직히. 응? 굉장히 내가 어려워서 뭐 상담 좀 하고 뭐 좀 토해내는데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토해내는 정도지. 뭐 그래도 그 정도로도 뭐 그 너무 심각한 이야기 하면요 듣는 사람도 부담돼가지고 듣는 사람도 막 부담스러워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도 모르지. 그런 거 다 알면 내가 이 짓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응?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그러지 뭐라 그래. 응?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런 거 잘 없고 그런 문제는 오지도 않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 나도 모르겠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지는 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는 난 확실히 안다고. 누구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도우랴. 누가 나를 지키랴. 누가 나에게. 이거는 뭐 간단하죠.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님이라고. 그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집니다. 누가 나를, 누가 우리를, 누가 나를. 뭐 간단하죠. 응? 주님이 뭐라고? 모든 것에 길이요 진리입니다.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 뭐 진리란 말이 그렇게 유행하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현상 같은데 또 뭐네요. 라면은 신라면이 진리다 이러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은 뭐가 진리래? 라면은 신라면이 진리다 이게 뭔 말이야? 제일 맛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진리는 뭐죠? 예수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응? 여러분이 그거는 뭐 이게 진리라 그러는데 진리란 거기서 쓰는 진리라는 의미는 제일 좋은 것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좋은 거 나머지 비교할 게 없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면 모든 것의 진리는 뭐다?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의 해결책은 뭐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얼마나 짧아. 요한복음 14장 나오는 이 말씀. 내가 길이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마음에 대모처럼 딱 박혀서도 해결 안 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인데 뭐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 왜 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방법인데 뭐 예수님이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너무 힘들어요. 요즘 저도 힘들어요. 뭐 입술이 다 터져가지고 뭐 옆에 터지고 여기 터지고 이게 낫질 않아. 좀 나을 것 같으면 그 다음날 터지고 이래요. 근데 요즘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가늘고 길게 오래 가자 그러는데 괜히 젊음을 갈아넣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이거야. 근데 요즘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 뭐라 설교했냐면 그 조지 위필드 그 인용해가지고 참 그 철이 없었던 건가? 응? 녹이 있으러 없어지니 달아서 없어지겠다 그러고 막 이랬거든. 근데 이제 그러지 말자. 달아서 없어지긴 뭐 달아서 없어지냐. 가늘고 길게 오래 가자. 몸이 이제 저도 이제 한국 나이 나이다 이제. 제가 68년생이거든요. 55이야. 옛날 생각해보면 벌써 손자 볼 나이야 실제로. 응? 그렇잖아요. 야, 내가 상상이 안 가는. 근데 마음은 아직도 20대야. 몸만. 근데 노화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요. 10년 전 사진 말고 2, 3년 전 동영상을 보고 지금 거 보면 완전히 달라요 얼굴이. 그러니까 내가 아예 안 보지. 응? 나중에 내가 동영상 다 지우고 죽는다 진짜. 얼굴이 2, 3년 전하고 지금 달라요. 2019년 거나 뭐 20년 거하고 지금 거 보면 어머나 씨 뭐야 이거. 그때 카메라가 지금보다 훨 못했어요.
아이폰은 지금 점점 해상도 점점 높아진다고. 내가 해상도 줄인 옛날 걸로 다시 찍어야 되나? 팍팍 늙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몇 년 안 보면 진짜 노인 때는 더 가속화되거든요. 가속화돼요. 진짜 빨리빨리 늙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지. 어떻게 해. 그냥 수용해야지. 근데 누가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내게 젊음의 이슬을 주시옵소서. 17절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진짜 어려움, 고난에 처하면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유행가에 있던데 누가 나를 뭐 있던데 예, 있어요. 17절입니다. 그 뭔가 깨달은 사람이야. 그건. 누가 나를 위로해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건져줄까? 누가 나를 구출해주지? 누가 나를 위해 싸워주지?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지? 누구예요? 예, 마누라 아닙니다. 남편 아니에요. 마누라 남편 먼저 도망갑니다. 진짜 그리 상 터지면. 17절.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혼이 거의 침묵 속에 가했으리라.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했죠.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예.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이 말한 것은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 이 말이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 안 되셨다? 되셨다 이거죠. 주님이 나를 내셨다 이 말이지. 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셨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라면 말이죠. 그 주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니 거기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나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시고 방패시고 산성이고 요새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출자십니다. 시편 70편 5절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도움이요 또 나의 구출자시니다 했습니다. 대환란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은 주께서 속히 오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실 간절히 구했습니다. 내 혼이 거의 침묵 속에 가 있으리라. 침묵 속에서 이 말은 침묵은 무덤 또는 지옥을 말합니다. 침묵 속에 간다는 말은 죽음이에요. 죽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으시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18절 내가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주의 긍휼이 오 주여 나를 붙드셨나이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이게 뭐예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 실족한다. 타락한다. 배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 지금 망한다 이 말이에요. 내 발이 미끄러지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말합니다. 오 주의 긍휼이 오 주여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주님 은혜를 보여줍니다. 내가 그냥 주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발이 미끄러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따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 이제 끝났네. 이제 망했네.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 이렇게 말할 때에 말이죠. 그때 주의 긍휼이 오 주여 나를 붙드셨나이다. 어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이고 긍휼이지. 내가 정말 완전히 낙담하고 완전히 절망을 해서 뭐 기도한 게도 아니고 기도하지도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고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 힘들다. 미치겠다. 죽고 싶다. 망했다. 이 시험은 끝났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때에서 우리가 무슨 헛된 말 하든지 우리는 모두 회개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웃들에는 사랑하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형제들은 은혜롭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말이야, 희롱하는 말이야, 추잡스러운 말이야, 거짓말이나 헛된 말은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우리는 다급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것들을 급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데 보통 믿음도 파산하네. 믿음도 파산해서 이제 다 절망스러우니까 이제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어쩔 수 없죠, 이러면서, 그때 형제들이랑 목사가 와서 뭐라 해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말이죠.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급히 구할 수 있죠.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마디에 우리는 주님의 돕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긍휼이요 주여 나를 붙드셨나이다. 이 말은 바로 어려운 순간에 나의 사정을 말할 때 주님의 긍휼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심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대로 될 겁니다. 19절입니다. 내 속에 생각들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성경 내 속에 생각들이 많을 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생각들이 많을 때 이거는 이제 구어로 바꿔야 돼. 생각이 복잡할 때, 머리가 복잡할 때. 참 요즘 내 속이 아닙니다. 이겠죠? 요게 내 속에 생각들이 많을 때 이 말입니다. 요즘 이것저것 생각하면 참 복잡합니다. 진로를 생각해도 걱정되고, 직업을 생각해도 걱정되고, 학교를 생각해도 걱정되고, 생각이 참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무슨 많죠 다들. 생각이 복잡하다고, 내 속에 생각들이 많다고. 이 오만 가지 잡생각이 몰려오면 뭐가 되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누구 물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몸이 막 알아서 반응해요. 몸이 알아서 뭐 위에 경련이 일어나든지 잠이 안 오든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디가 아프든지 몸이 알아서 반응한다고 혼은 어떻게 좀 견디는데 몸이 못 견딜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설마 나만 그런 거 아니겠지? 로마 12장 8절에 권면한 자는 권면한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일을 베푼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이런데 보면 성도들에 뭐가 필요하다?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함이.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이랬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단순함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한다고 저놈이 은혜를 알까? 내가 이거 해준다고 저놈이 나를 좀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면 못해요. 한국말에 그렇게 있잖아. 머리가 문제 무슨 거 쓰지 말라 그러겠죠. 그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해줘봐야 저놈은 나한테 은혜를 전혀 모른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가포를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건 아니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갚아 주시길 원하는 거지. 근데 꼭 사람들이 줄 때 꼭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고 나한테 그렇게 참 오랫동안 내게 은혜를 난 이걸 한번 베풀었지만 너는 오래오랫동안 나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표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배은망덕한 놈,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된다고. 이게 크리스천의 자세는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단순함으로 해야 되고 주는 일도 단순함으로 해요. 그러니까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는 자들이 보통 단순하지 않습니다. 응? 내가 쟤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쟤한테 뭘 해준 게 있는데 나중에 내가 부탁할 때 그 사람이 한마디로 노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반감 느끼지. 근데 그때는 진짜 야 이거 이럴 순 없다. 인간 이럴 순 없다. 이런 생각한다고요. 응? 근데 크리스천에게는 단순함. 크리스천의 생활 방식 중 하나가 단순함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생활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단순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의 생활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생활 방식이 단순함,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순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입을 쏜같이 어떤 방법으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는 게 뭐라고요? 부패입니다. 하여튼 생각이 복잡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고 이런 거 있죠. 머리가 복잡하다 그런 게 그게 머리를 식혀야 되겠습니다. 머리를 왜 식히죠? 예, 지금 하도 복잡해서 이 하드가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서 지금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응? 머리에 그 열이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단순함에서 떠나는 게 복잡인데 이게 부패라고요. 마음의 교리적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확립되어 있는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생활도 단순해요. 사람들은 속에 생각이 많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습니다. 산이나 바다나 또는 멀리 외국으로 여행을 떠난 사람도 있고 술을 마시거나 약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가장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의 위로들입니다. 주의 위로들.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19절 나오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합니다.
주의 법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했는데, 주의 명령, 주의 위로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요.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합니다.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합니다. 향료와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그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도 충만하게 됩니다. 주께서 주의 일들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합니다. 마음에 기쁨을 얻고 싶습니까? 주의 일을 하십시오. 20절입니다.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것은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법을 이용하는 자들, 악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법에 능숙한 사람들 중에는 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악을 꾸미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 1장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적법하게 써야 돼요. 악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율법으로 해악을 꾸밉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11조와 헌금과 헌물을 갈취할 때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가톨릭은 면죄부를 판매할 때 그들의 교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뭐냐? 지옥 연옥교리. 연옥이란 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연옥교리를 만들어서 죽은 네 남편이, 죽은 네 아버지가, 죽은 네 아들이 지옥 안 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면죄부 판 거예요. 성경을 악용한 거죠. 성경을 악용한 거라고요.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자들입니다.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거예요. 지금도 이익 집단들은 그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자 이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너희 눈먼한 내자들아 너희가 모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함과 과다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모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뭔 말 같아요? 너희는 모기는 걸러내고. 이 모기나 하루살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죠. 색깔이 회색이죠, 약간. 모기가 빨간색이라든 파란색이라 이런 모기 보셨어요? 아니지. 근데 그 모기가 기름이나 아니면 포도즙 같은데 떨어지면 죽었어. 그죠? 그럼 내가 포도즙을 마실 때 모기를 같이 마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행여나 실수로도 모기가 이 포도즙이나 아니면 이래 떨어졌을까봐 채로 걸러냈어요. 혹시나. 포도즙을 마실 때 포도즙을 그냥 덜렁 떠오는 게 아니라 포도즙에 떠와가지고 채에 걸러내가지고 떨어져서 하루살이나 혹시나 떨어져 있으면 그걸 걸러내고 마셨단 말이죠. 그게 모기는 걸러내고 이거예요. 우리 흠정리는 모기에 긴장하고 있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모기에 긴장하고 왜 그래 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기는 걸러내고 입니다. 모기는 그래 걸러내고, 낙차는 삼킨다며. 이게 모기를 걸러낼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 그 작은 율법 하나도 어기기 싫어서 실수로라도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걸 접하지 않기 위해서 모기는 걸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낙타는 얼마나 커요. 그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이에요. 그 작은 율법은 지키면서 오히려 큰 율법,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율법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버린단 말이지.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거칠어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 사람들 속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기치는 이들 많아요.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습니까? 못하죠. 주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탄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할 때 적법하게 일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해서도 적법하게 서지 않으면 관 얻지 못하며,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는 오늘날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한국의 정치인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 공평, 상식을 말하고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다 가면일 뿐이고 실상은 권력을 이용하여 양떼를 갈취합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을 사용해서 혼들을 억압하고 양떼를 노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와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단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로 갈취예요. 이 교회 내에서도 그 별의별 이단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법을 이용해서 하나의 법을 왜곡하고 악용하고 어떻게 해서 이용해서 해악을 꾸민다고. 이들이 주와 교제할 수 있느냐? 주와 교제하려면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한국에도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이런 거 있죠. 뭐 하나님의 교회 누구야 지금? 이만희가 신천지죠. 하나님의 교회 양길장고? 뭐 JMS 정명석이? 뭐 통일교 뭐 누구? 이게 하나같이 그들이 하나의 지범자죠.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자들입니다.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자들이. 21절입니다. 하나는 신천지가 하도 뭐 요한계시록 강의로 사람을 많이 모은다 해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강의하나 싶어 제가 유튜브 찾아봤거든요. 야, 그 무식의 정도가 제가 놀랄 정도. 내가 그랬어요. 무식해도 이 정도 무식해버리면 통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비슷하면 사람들이 속을 텐데 뭐 분별을 하고 뭐 싸지고 할 텐데 뭐 하도 막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그룹이 개혁 성경을 하니까 이제 그 그룹이었는데 캐루빔 그 그룹 있죠. 우리 그룹 하면 하늘에 이제 근데 그 이제 누가 못 뜨면 그 동영상 제가 봤어요. 그룹이 뭡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그룹이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 정도 무식하면 되는 거 통하는구나. 응? 이거 진짜 근데 뭐 요한계시록 강의 뭐 막 이런 거 이야기하더라고. 이야, 근데 그 몇천만 성도가 넘는다잖아요. 말씀 침략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근데 내가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듣겠어요? 안 듣지. 21절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의로운 자의 혼을 대적하며 또 무죄한 피를 정죄하리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불법으로 해악을 꾸민 자들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 의로운 자의 혼을 대적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헤롯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함께 모여. 그때는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무죄한 피를 정죄했습니다. 이런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현 세상에서 타락한 자들의 번영과 의인들의 고난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에 바치고 교회에서 살았다는 사람 얼마 전에 우리 홈페이지에는 그 방명록에 보면 비밀글이 너무 많아. 내가 볼 때는 비밀스러운 일도 아니더만은 내가 비밀글 확 공개해버리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놔뒀는데 뭐 상담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야, 그 사연들이 전부 다 엄청나요. 저는 답을 굉장히 단순하게 달지만 그 사연들이 보통 사연들이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에 그렇게 했었는데 또 교회에서 우리 집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돈을 횡령했다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해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우리 교회 갖다 바친 것도 아닌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응? 그럼 내가 내가 찾아줘 그 돈을 어떻게 하라고. 그 목사한테 가서 뭐 멱살 잡고 어떡하라고. 근데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어느 교회인데, 기쁜 소식 선교회야. 박옥수랑 같이, 알죠?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기소선. 여기도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뒤에. 응? 근데 나중에 기쁜 소식 선교회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 사람 굉장히 그쪽에서 성경을 많이 하는 그런 거 통하거든요.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자예요.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자예요. 그 이 성경을 사용해서, 성경의 교리를 이용해서 말이죠. 혼들을 억압하고, 그 혼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고, 양떼를 노략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혼들에게 자유를 주고, 맞죠? 우리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지 않고,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면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전에 이 교회 오기 전에 장로교를 다녔던,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다니던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자유도가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 이 교회에서 자유를 누려, 전에 다니던 교회하고 이 성도의 삶의 자유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자유 정도가 아니라 방종이지, 그 정도면. 자유 정도가 아니지, 뭐, 거의. 이 교회에서는 뭐, 자유가 넘치는 정도냐, 이게 지금. 21절입니다. 그렇다고 목사 뭐라 그래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이거 너무 놔두냐 싶을 정도로 지금. 21절. 그들이 함께 모여 의로운 자의 혼을 대적하며 또 무죄한 피를 정죄하나이다. 그들이란 뭐죠? 방금 얘기했죠. 불법을 해할 꾸민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 이 참 교회 너무 많아요. 근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주의 영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면 뭐가 있다고요? 그 진리의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서야 뭐가 되죠? 더 이상 속박의 멍을 매지 말고 예, 자유를 누린다. 이 자유라고. 크리스천들은 다 자유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자유인들이라고요. 22절. 그러나 주는 나의 방백이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반석이시로다. 그러나 주는 나의 방백이시오. 우리는 세상의 조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벽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조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이 세상의 풍조, 바람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쪽이 방풍림이라 그래요. 불을 막기 위해서는 방화벽이 필요하죠. 응? 총탄이 날아오면 방탄복이 필요해요. 이 경찰들도 이 형사부 경찰들 말이죠. 교통경찰 이런 거 말고 형사부 경찰은 한국의 경찰이 한 15만 명 되거든요. 그게 한 3만 명 정도가 형사부예요. 그들은 이제 깡패들이나 이런 걸 전담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방검복입니다. 한국에도 총이 많이 보고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칼이나 몽둥이거든요. 칼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입는 옷이 방검복, 검이 칼검자입니다. 그 칼로 찔렀을 때 이제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 양복 안에 아니면 잠바 안에 입는 옷이 방검복이에요. 그 이제 걔들이 이제 사시미로 찔러도 내가 이제 안 찔리도록 있는 그 이게 뭐냐? 그걸 전부 합쳐서 하나의 방벽입니다. 주님은 나의 뭐다? 방벽이에요.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벽. 세상의 풍조를 막을 수 있는, 세상의 조류를, 죄악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뭐? 벽. 그게 방벽. 주님은 나의 방벽이지. 그러나 주는 나의 무엇이다? 방벽이시오. 예.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로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늘 견고한 방벽,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나의 방벽이시고 견고한 문서이고 피난처 반석이십니다. 10편 7편 10절에 나의 방벽은 마음이 곧 빠른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에서 나는도다. 나의 방벽은 예, 하나님에서 난다. 10편 59편 16절 이는 주께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나의 방패요 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 이 3절 자, 마지막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의 불벌 그들에게 가져오시며 또 그분의 사악함 속에서 그들을 끊으시리라. 참으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로다. 심판이죠. 그들의 불벌 그들에게 가져오신다. 이 말은 불법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그들에게 가져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신 분이고 원수가 없는 분이고 보응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또 그분의 사악함 속에서 그들을 끊으시리라. 주께서 그들의 불법을 그들에게 가져오면 그들의 사악함 속에서 끊어집니다. 당연히 끊어지죠. 참으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로다. 동일어구의 반복입니다. 같은 말이죠. 끊으신다는 건 끊으신다 이 말은 뭐죠? 죽이신다,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10편 95편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법으로 해악을 꾸민 자가 아니라 예. 율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 율법을 선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적절하게 법대로 우리는 규칙대로 법대로 예. 사는 사람들이죠. 달린 사람들이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법을 멸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 올바로 나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법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뭐 구약에 나온 성전법이라든지 그걸 지키겠다는 건 아니죠. 그건 그냥 교훈으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음식규례나 안식이나 할례나 뭐 제사장에 대한 규례나 이런 것들 제사장 체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왜 우리가 왜 안 지키는 거예요? 법을 무시해서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지 우리는 법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법을 우리는 공경하고 주의 법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절대 법을 무시하거나 법을 폐기됐다 뭐 무용하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성취자들입니다. 우리 율법의 성취는 뭐죠? 예, 사랑. 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 이 한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이건 사랑은 뭐죠? 율법의 성취니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성취론자로서 율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 법대로 경계하는 자, 법대로 달리는 사람,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다. 주의 판단의 법대로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 누가 나를 위해 뭘 할까? 누가 나를 위해 여러분 이 한마디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그 누구만 찾으면 돼요.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입니다. 기도합시다.